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5권 마니교회 감독 파우스투스와 기독교회 감독 암브로시우스 11장 마니교도들의 성서 비판에 대한 엘피디우스의 반응. 더욱이 나는 마니교도들이 당신의 성서에 있는 사실을 들어 비난한 것을 들었는데 그런 비난은 변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서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그 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미 카르타고에 있을 때 마니교도들과 대면하여 공개 토론을 했던 엘피디우스라는 사람의 말에 감동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니교도들이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성서적 근거를 제시했을 때에 그들의 대답은 대단히 미약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한 대답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인 장소에서 사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말하기를 신약 성서는 유대교의 율법을 기독교 신앙에 집어넣으려고 한 사람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위조되지 않은 책 하나도 그 증거로 내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아직도 실체를 양분하여 두 물질적인 덩어리로 보고 있었으므로 이 두 개념이 나를 사로잡고 질식시킬 정도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무게에 눌려 당신 진리의 신성한 공기를 마시고자 갈망했으나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12장 로마에 간사한 학생들. 내가 로마에 온 목적이 수사학을 가르치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위해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는 약간의 학생들을 집으로 모아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의 명성이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리카에서도 참아줄 수 없었던 일을 로마에서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들었던 대로 이곳에서는 젊은 불량배들의 만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바로는 대부분의 로마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작당을 해서 갑자기 다른 교사에게 함께 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긴 자들이요 돈을 사랑한 나머지 정의를 경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한 증오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들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학생들은 성격이 야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 무상한 시간적인 노름과 부정한 이득을 사랑함으로써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히 머무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당신, 가늠한 자, 즉 하나님을 떠난 자가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당신을 저버리고 지나가는 이 세상을 포옹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사람들을 미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고쳐 돈보다 학문을 더 사랑하고 학문보다 진리이시오 모든 선의 충만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당신을 더 사랑한다면 나는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바랐던 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3장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됨. 그 후 밀라노의 도시로부터 로마 시장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수사학 교사를 하나 선발하여 국비로 밀라노에 보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마니교의 허망함에 취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자리를 지망했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은 사실 이들을 떠나는 것이 되었음에도 그때는 그들이나 나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당시 로마의 시장인 신마쿠스가 시험에 합격한 나를 선발하여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밀라노로 와서 그 도시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요 당신의 충실한 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선포한 감동적인 설교는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풍부한 양식 즉 밀과 환희의 기름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에 의하여 그에게 인도된 것은 내가 알면서 그에 의해 당신에게 인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나를 맞아주었고 감독으로서 내가 그곳에 오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가 진리의 스승이라는 점에서 그를 좋아한 것이 아니고 그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교인들 앞에서 행한 그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동기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그의 웅변이 평판 그대로인지 그리고 그의 말의 흐름이 내가 들었던 대로 유창한지 알아보자는 뜻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말한 내용, 즉 주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든가 무시해버리고 다만 그의 말의 형식에만 주의를 쏟았습니다. 그의 설교의 형식이 파우스투스의 강연처럼 재미있고 사람을 홀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훨씬 교양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본다면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후자는 만이교의 거짓 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는 자요, 전자는 확실히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 구원은 죄인들에게서 먼 거리에 있었으니 내가 바로 그때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14장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설교와 감화.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하였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헛된 관심만이 나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무관심했던 내용이 말의 형식과 함께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까닭에 내가 마음을 열어 그가 어떻게 말을 잘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동시에 그가 말하는 내용도 마음에 점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말하는 내용은 변호될 만하다고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독교의 신앙을 반박했던 많이 교도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인 근거 하에서 옹호될 수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의 한두 구절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지만 그것을 은유적으로 풀어 설명해 줄 때 나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 근거가 더욱 옹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서의 많은 구절을 이렇게 나에게 해석해 줄 때 율법과 예언서를 미워하고 비웃는 사람들의 비판을 당해낼 수 없다고 절망한 나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반박한 이론을 모조리 그리고 모순 없이 비판했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의 길을 따르는 것이 된다던가 혹은 내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신앙을 정죄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양편이 그 변증에서는 동등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길이 패배당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승리한 것도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는 열심히 많이 교도들의 거짓을 논박할 수 있는 가능한 길을 모색해 보는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때 영적인 실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강한 거점을 단번에 무너뜨려 그것을 내 마음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의 육체 감각이 감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과 자연 전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비교해 볼 때 다수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가장 타당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파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모든 의견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만이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회의를 품었던 기간에도 많이 교도들보다 어떤 철학자들을 더 높이 본 이상 그 교파에 그대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이 철학자들에게도 내 영혼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확실한 것이 나타나 내 갈 길을 인도하게 될 때까지 내 부모가 그토록 부탁한 기독교회의 예비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